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꼭 기쁜 것은 아니에요. 시작. 그래도 이만큼 따라서 하는 건 세계적이요, 이것도. 다시.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정신을. 기뻐서 웃을 수는 있어도 웃었다고 다 기쁜 것은 아니다. 시작. 팔은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은 입만 따라서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뭐가 나와? 웃음이. 그러나 웃었다고 해서 기쁜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닫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본질을 터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본질은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러면 현상은 뭐냐?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과 영혼을 항상 터치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자꾸 현상으로 가면 안 돼. 말씀이 본질로 가야지. 말씀이 현상으로 가는 것을 기독교의 타락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이요? 기쁨을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런 노래는 있어도 이 웃음 주님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 하나를 지은 그 작사자의 마음속에도 성령의 인도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웃었다는 구절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 기가 막혀 웃으시더라 뭐 이런 구절 봤어요? 예수께서 웃으시더라 그런 구절 없어요. 한 번도 웃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런 말은 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평안은 본질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오늘 여러분의 삶에 현상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고 본질 위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웃으려고 살지 말고 기뻐하려고 살으란 말이요. 육신 중심으로 살지 말고 영혼 중심으로. 아멘. 자,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천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가장 행복했던 때가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멍청하면 꾀라도 있으라고 벌써 답을 써놓고 물어보잖아.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 못하는 건 나는 선생님 잘못도 크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 확실히 공부 잘해요. 선생님이 사랑해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우리 선생님들 혹시 여기 계시면 잘 들으세요. 선생님 좋아하는 애는 틀림없이 그 과목은 잘합니다. 선생님이 미워하는 애는 그 과목 못합니다. 왜? 그 과목만 보려면 그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꼴보기 싫어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과목을 생각하면 선생님이 생각나면 아이고 내가 못 쓴 답안지를 보실 때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아이고 나 공부해야 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뭘 잘못하고 있느냐? 선생은 지식 전달인 줄 알아. 선생도 결국은 사랑 전달이란 말이에요. 선생님의 마음속에 제자 하나하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랑의 바이타민 L이라는 건 러브라 이 말이에요. 러브. 비타민 A보다 B보다 C보다 D보다 E, F, G, H, I, J, K, L이 제일 좋은 거예요. 비타민은. 할렐루야. 비타민 A부터 쫙 해가지고 Z까지 나가도 L이 최고다. 아멘. 그러니까 애들에게 지식 주기 전에 뭘 줘야 돼요? 사랑으로. 여기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미국으로 공부시키러 보내는 애들이 있어요. 둘로 나눠집니다. 첫째, 여기서 못 온 놈이 거기 가서 잘하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 한국말로도 못 오는 놈이 영어로 어떻게 잘하겠냐고. 나는 뭐 유학 보내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도해서 응답받고 보내시면 좋겠어요. 왜냐?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 하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겨내기가 쉽지 않답니다. 물론 잘 커서 훌륭하게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차라리 여기서 속을 새기면 술이나 먹고 싸움이 날 텐데 거기서 속을 새기면 마약 먹고 권총 쏩니다. 죄의 질이 달라. 죄의 질이. 그건 부정적인 면이고 긍정적인 면. 여기서 공부 못한 애들이 미국 가면 잘해요. 나는 그것이 신기해. 어떻게 여기서 못한 놈이 가서 잘하냐?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공부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한국은
다 수고 우 하나 맞으면 우 맞았다고 혼난답니다. 너 이리 와. 자스카, 너 인마 다 순데 하나가 우다. 왜 공부 그따위로 하냐? 그런데. 근데 미국은 다 가고 양 하나만 맞아도 참 잘했다. 그런데. 그 희한하죠? 그게 문화를 이루는 배경이에요. 이 에센스가, 이 파운데이션이, 이 그라운드가, 그들은 성경에서 출발했고 우리는 불교와 유교에서 출발을 했는데, 자왈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너하느니라. 시작. 엄나무에 뱀이 붙었다고? 한문에 약하구나. 한문에. 자왈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엄부는 출효자하고 엄모는 출효녀 하느니라. 시작. 대단하네. 아니요, 저는 목사님 전국과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해보잖아요. 이렇게 잘 따라서 하는 교회는 세계적입니다. 아니요, 정말. 아니, 정말요. 여러분, 목사님도 머리 좋게 생긴 건 내가 봤지만, 정말로 여러분 머리 샤프하네요. 스마트하고. 아이고, 대단하네. 대단해요. 예, 대단해요. 물론 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대단해. 그 무슨 말이냐? 엄한 아버지가 효자 낳고 엄한 어머니가 효녀 난다 이거요. 내가 그 썩을 놈의 한문을 안 읽었어야 되는데 그걸 읽었어요. 그래서 엄부가 출효자 한다고 잘못하면 반 죽였습니다. 내가 애들 꼼짝 못하게 착하게 키운다고 잘못 읽었어요. 내가 잘못 읽었어요. 한문 보기 전에 성경을 봤어야 되는데 잘못 읽었어. 이게 어떤 낭패를 가져왔느냐? 애가 일어나야 되는데 애들 안 일어나잖아요. 그게 애지 그러지. 애가 어떻게 일어나? 무슨 지가 철들었어. 무슨 수학여행을 매일 가. 못 일어나지. 12시, 1시에 자가지고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이렇게죠. 집사람이 말한다고 일어나. 제가 가야 또 깨우자. 안 일어나면 그냥 한 방에 그냥 완샷 018 벌떡 일어나버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는데 중요하니까 아주 성경으로 각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거기다 주보를 껴놓고 마태복음 5장으로 갑니다. 21절.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라는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형제에게 노하면, 나가라 욕하면, 또 미련한 놈이다 저주하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만약에 잘 들으세요. 지금 읽은 그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천당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의미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것도 또 문제가 있잖아. 문자는 문자적으로 봐야지. 의미는 의미적으로 봐야 되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봤더니 언어 폭력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지금 쓴 그 말들이 언어 폭력하지 말아요. 언어 폭력. 그런데 얼마 전에 불이 나가지고 그 불 끄다가 소방관이 5명이 죽었어요. 그 5명이 왜 죽었느냐? 불 끄다가. 불이 왜 났냐? 한 청년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왜 질렀느냐? 어머니가 그 청년에게 언어 폭력을 써버렸어요. 막 언어 폭력을 쓰니까 청년이 화가 나고 홧김에 불을 질렀고 그 불 끄려고 소방관 5명이 죽었어요. 요약해 봅시다. 한 어머니의 언어 폭력이 무고한 소방관 5명을 죽인 거예요. 우리는 언어 폭력의 피해를 모르고 화난다고 생각 없이 살아왔으나 하나님이 그 본문을 설교하라고 할 때 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요 엄부는 출효자하고 가지고 애들이 잘못하면 저는 종아리 10대씩 때렸어요. 한국 애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떠들잖아요. 한 방이면 끝내버린다니까. 조용히 하라! 금방 끝내버려.
근데 미국 애들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래냐면 조용히 해야지. 그렇지. 우리는 열받쳐서 그거 못 봐. 우리는. 왜 그러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바로 그 구절의 의미더라고요. 그 구절의 의미.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그렇게 공갈을 치면 걔 가슴이 얼마나 벌렁거리겠어요. 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공부를 못 하는 줄은 알았는데 그렇게 못 하는 줄을 모르는 거야. 세상에. 통신표를 도장 받겠다고 가져왔는데 가. 영어 하나만 양이고 다 아주 집으로 가라 그러더리야. 성적표가 가. 보통 아버지 같으면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난리를 치길 텐데 이 아버지는 좀 특이해요. 그 시험지를 방바닥에 딱 깔더니 앉아봐라 그러더래요. 딱 앉았더니 영어를 딱 찍으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뭔 애가 이렇게 한 과목만 열심히 하냐. 야 이놈아 공부를 골고루 해봐. 어떻게 영어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냐. 근데 걔 같은 반 애가 앞집에 사는데 걔는 수 다 쓰고 영어 하나만 우래. 반 죽었대야. 어? 영어만 잘 봤으면 다 쓴데 왜 틀렸냐고. 바로 다 양이고 수 하나만 맞아도 다 가고 우 하나만 맞아도 칭찬하는 게 미국 교육이라면 다 잘하다가 하나 잘못하면 그걸 잘못했다고 혼내는 것이 한국 교육이라 그 말이에요. 선생님들 참조하세요. 예,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좋은 것은 배우고 깨달은 건 바꿔야 됩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만큼 우리는 몸에 배 있어요. 뭐가? 혼나고 혼내는 것이. 그러나 그것은 결코 좋은 자녀 교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한국에서 공부를 못하는 애를 미국에서 공부를 잘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 얘기 안 하고 잘한 것만 얘기니까 애가 일단 학교를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막. 예. 영어 이런 건 못하니까 얘기 안 하고 산소 이런 건 잘하니까 막 천재라고 그러는데 천재라고. 예. 근데 그 격려가 다른 과목도 살아나게 한다는 거죠. 예. 제가 거기서 우리 아들 깨우는 방법을 전폭적으로 바꿨어요. 옛날 같은 막 몽둥이 하나 들고 안 일어나나 이렇게 깨웠어요. 지금은 어떻게 깨우느냐? 일어나야 될 때 안 일어나면 덮쳐버려 아들을. 그리고 귀에다 대고 기도해. 하나님 우리 아들 너무 피곤한 것 같아요. 일어나야 될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아들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 애비로서 이 피곤을 차라리 저에게 주시옵소서. 일어날 거예요. 똑같이 일어났지만 아까 건 가슴이 벌렁거리게 일어나고 이번 건 그렇게 사랑을 느끼면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일어났다고 하는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일어났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기가 막힌 겁니다. 말씀이 배경을 깔고 있는 나라마다 그래서 선진국이고 그래서 잘 살고 그래서 훌륭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부 그것 때문에 아주 우리 집안은 상당히 애먹었다는 걸 내가 알아야 돼. 예, 그 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런 말들이 삶의 저변이 되어졌을 때 이 사회가 너무 안 돼.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희한한 책을 썼지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예.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그런 책을 썼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된다. 그래 두 말 다 일리가 있지만 어쨌든 언어 폭력을 쓰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은 눈물도 없었습니다. 아담이 울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슬픔도 없었습니다. 이별도 없었습니다. 고통도 없었습니다. 질병도 없었습니다. 죽음도 없었습니다. 가난도 없어. 이런 거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다가 왜 생겼느냐? 딱 한 가지 때문에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이게 원인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 시작. 모든 결과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수습해 갈 때 꼭 잘 들으세요. 결과를 해결하려지 말고 뭐를 해결해야 돼? 원인을. 결과를 해결하지 말고 원인을 해결하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현대의학의 맹점이 뭐냐? 현대의학의 큰 맹점이 자꾸 결과를 해결하려고 그래. 이 병이 왜 생겼는가를 알아서 왜를 해결해야 되는데 생긴 것을 해결하니까 생긴 걸 해결하니까 왜가 있으니까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를 없애줘야 돼요? 원인을. 간단하게 생각합시다. 내가 비만이 결과로 생겼다 해봅시다. 비만이 결과로 생겼다. 원인은 뭐예요? 많이 먹었다 이거요. 그러면 비만을 어떻게 해결할래요? 그거 물어보라만 하지. 조금 먹어야지. 아멘. 저희 어머님은 저희 집 가정 내력을 얘기를 안 했네. 저희 아버님은 키가 190이었어요. 저보다 딱 10cm가 컸거든요. 제가 180이니까 저희 어머님은 90kg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제 체격이 조금 이상하지만 우리 집 내력을 알면 제가 괜찮게 빠진 겁니다. 사실은 190 아버지 90kg 어머니 사이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은 괜찮게 빠진 거예요. 저만 보면 좀 이상하지만.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평생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기도 제목이 살 빼게 해 주시옵소서. 살 빼.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내가 아들 된 도리로서 옆에서 보기가 민망할 정도로 응답이 안 되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저렇게 기도하면 살이 빠질 만도 한데 나도 궁금한 거예요. 어째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질 않는가. 그러다가 궁금함을 갖고 있다가 식사하는 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아주 설거지를 상해서 해버리더만 아주. 남았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치우기 뭐하다고 먹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설거지는 헹구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 언제 살이 빠지냐 이거요. 에? 요즘에 저는 직접은 내가 못 봤는데 몸짱 아줌마가 요즘에 또 떴다며요. 에? 몸짱. 에? 일산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 일산 특이해. 아주 내 지금 내 이번 느낀 건데 아주 특이해요. 일산에 인물 나갔어.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아주 참 재밌고 좋고 나 그 마음에 드는 게 그냥 날씬해지기 위한 날씬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해지기 위한 건강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가가 그림으로 자기의 어떤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내듯 조각가가 조각을 자기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듯 나는 나의 몸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는 예술화 하겠다는 거죠. 그냥 살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적으로. 그러니까 그렇지 나 그게 아주 훌륭한 사람 말 같아. 그게 왜냐 그냥 날씬해지는 건 의미가 없죠. 그냥 건강해지는 것 또한 의미가 없죠. 자기 몸을 하나의 작품으로 예술 작품으로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몸을 만들어 가겠다는 거죠. 훌륭하잖아. 잘 들으세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맘대로 못 만들면 뭐를 자기 맘대로 만들겠어요? 에? 아줌마 아저씨 잘 들으세요.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못 오는데 누구를 내 맘대로. 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도전이. 신앙은 뭐냐? 도전이야. 어떻게 보면 설교는 뭐냐?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몸을 작품으로 생각을 하세요. 내 몸은 그냥 몸이다 이렇게 내 몸도 하나의 작품을 만들으리라. 아멘. 다른 데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하고 싶은 그림이 안 그려지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그걸 그리기 위해서 노력거든. 내가 원하는 건강 원하는 몸매를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것도 속상해해서 그렇게 만들어 보자 그거죠. 그렇지. 제일 쉬운 게 내가 내 몸 만드는 거 아니요? 제일 쉬운 것도 못하는 것이 무얼 어려운 것을. 자식을 바꿔 남편을 바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자기 몸 하나 못 바꾸는 사람이 남편을 어떻게 바꾸고 자기 몸 하나 못 고치는 사람이 자식을 어떻게 고쳐. 제일 좀 이상한 사람이 나는 이런 사람. 야
너 담배 피우지 마라. 이 애비 이것 때문에 이게 어렵다. 지 아버지도 어려운 것을 자식이 어떻게 끊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놈이 하도 속을 새기니까 앉혀놓고 교훈한다는 말이, 앉아봐 이놈아, 링컨은 이놈아 네 나이 때 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어 이놈아. 그러면 아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링컨처럼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링컨은 아버지 나이 때 대통령 했어요. 집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집안은 저도 상당히 객관성이 없어요 내가 보면. 그렇지만 내가 굉장히 객관성을 찾으려고 무던히 내가 애를 씁니다. 무던히 내가 애를 써요. 그래도 그렇게 찾은 객관성마저도 주관적 객관성이더만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이 나이에 못 고치는 버릇을 이 나이에 고치라고 하는 내가 잘못이지, 그러면 그 잘못을 부자간이 안고 가렵니까? 이주일 선생님 담배 끊을 때 마지막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끊으라고 하는데도 못 끊으면 나중에 또 그러려고 그래? 나중에 또 그러려고 그러냐고. 우리를 만든 몸의 구조를 봐도 하나님이 콧구멍으로 담배 연기 빼라고 만든 것이 아닌 것은 어느 굴뚝이 밑을 향한 굴뚝이어도, 이게 만약에 굴뚝이었다면 쳐들어 놨지, 이게 숙여놓은 건 굴뚝이 아니지. 숨 쉬라고 그런 거지.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냐 그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거기다 담배 연기 쪽쪽 빨아넣으면 성령님 무슨 민방공 훈련시키는 거예요? 담배가 죄냐 아니냐를 묻기 전에 그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한번 따져보라 이 말이에요. 당신이 영적으로 성경적으로 아멘? 그럼 정말로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담배 피우면 안 되지. 끊어져야지 당연히. 물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담배가 끊어질 겁니다. 아멘? 자, 먹을 거 하나 있으면 인간은 행복한데 이 죄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딱 생겼다, 이게 딱 생기면은 이거를 찾지 말고 여기서 찾으라 말이요. 해답을. 뭔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서 잘못됐으면은 여기서 못 고친다. 이쪽 방향으로 가야 고쳐진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 죄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느냐? 마귀란 놈이 있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을 범죄하기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 이 죄를 해결해야 돼.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은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 배후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한 번은 석가모니 선생님하고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과부의 의아들이 죽어버렸어. 과부의 의아들이 죽었으니 차라리 누가 죽는 게 나아? 그럼 과부가 죽는 게 낫지. 그런데 의아들이 죽어버렸으니 그게 상여가 나갑니까? 막 끌고 막 아들아 네가 가야 되는데 네가 가야 네가 널 보내고 어떻게 살으라고 막 질질 끌려가는. 그래서 석가모니 선생님 뭐 제자들로 가다가 상여를 만났어. 너무 딱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한테 문의를 한, 선생님 어떻게 저 여자 좀 도와줄 수 없나요? 그랬더니 상여를 멈추라. 그래, 상여를 딱 멈추더니 그 과부 엄마에게 하는 말이
당신 아들 살리고 싶소? 네,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무엇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장례를 치른 적이 없는 집에 가셔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쏘매기면 살아날 것이오. 그래서 벌떡 내려가서 집마다 이 집에 장례 치른 적 없습니까? 왜요? 우리도 5년 전에. 왜요? 우리도 3년 전에. 왜요? 우리도 한 달 전에. 동네 다 다녔는데 초상 안 치른 집이 한 집도 없어. 그러니까 쌀을 구해? 못 구해죠. 그러니까 찾아왔어. 와가지고 오는 말,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나이다. 왜 못 구했느냐? 다 집집마다 사람이 죽었나이다. 운명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남이 관세음보살. 그리고 이제 갔어. 가만히 제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궁금하잖아. 도대체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물었어. 선생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석가모니 선생님 답변. 이 사람들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겠거늘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게 불경에 있어요. 그게 그대로 불경에 있어요. 그 비스먼 얘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갈 때 공교롭게도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 또 똑같이 울고 하는 거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야 울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로 예수님이 가다가 딱 하잖아.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상여를 멈춰라. 그리고는 죽은 청년에게 이릅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배로 동인체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큰 기쁨이 생겼어. 그리고는 큰 기쁨이 생겼어. 살아서 돌아가버려. 상의가 필요 없어져 버렸어.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선생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어거지 소리 한번 해볼게요. 그런 식으로 하자면 저도 조금 비범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네? 우리 목사님도 상당히 범하게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보통이 아니에요. 목사님인데 처음 딱 보는 순간 저런이 보통이 아닐까. 아니나 다를까 7년 만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요, 목사님의 비범함이요, 또 여러분의 악착 같은 충성이 있어서 조화를 이뤄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산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콩을 한 쪽씩만 먹으면서 도를 닦아서 도통해가지고 내려와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믿을 거요? 그러면 귀퉁대기를 붙여야지 정신 차리라고. 그럼 중간에 생겨난 교주는 교주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시작과 끝을 이으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죄에서 은혜로 내려가는 이 길, 완웨이, 이게 뭐냐? 회개라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인은 회개해서 은혜 받아서 죄가 사함 받을 때 결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병이 낫느냐?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 은혜 받으니까 없어지니까 이게 사라져 가는 거지. 이렇게 고통이 은혜 받으면 사라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인간은 뭘 받아야 돼? 은혜를. 은혜 받으려면 뭘 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내뱉은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알긴 여수같이 자라라. 어쨌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으니까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이놈을 다 배경을 깔아두고, 자, 이제 지금 동산을, 그러면 한번 지금 동산을 해봅시다. 에덴 동산은 이렇고, 자, 지금 동산. Here and now. 지금 동산은 여기 보니까 옷이 한두 벌이요? 네? 지금 여러분 집에 옷이 한두 벌이냐고. 지금 집에 가서 장롱을 열어보면
1년에 한 번도 안 입고 철을 지나가는 옷이 한두 벌이요? 맞아, 틀려? 에? 아줌마, 정신 차리고 잘 들어. 맞아요, 틀려요? 옷이 얼마나 많아? 두 번째, 집, 아이고, 집이 한두 채요? 에? 아이고, 나 이 서울 사람들 말이요. 나쁜 사람들, 여기저기 집을 다 사놔가지고 집값만 올리는 사람들 말이요. 서울에서 다 살 일이지 왜 대전까지 내려와서 사가? 집값만 올려놓고 다녀 그냥. 에? 그런데 가만히 참 이 성경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키워. 이 성경이 그렇게 신기해. 이게 내가 목사가 돼 보니까 참 예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네, 전 세계 선진국이 30개 나라인데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예요.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반대로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반대로 그렇게 하란 말이오. 예수 믿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예수 믿는 가정 잘 사는 가정, 예수 믿는 사람 잘 사는 사람, 똑똑한 사람, 할렐루야. 아따 독소리가 똑똑 떨어져. 그런데 예수 믿는 나라 사람들이 잘 살아. 왜 그러냐? 잘 살 수밖에 없어. 이 성경이 복을 받게 돼 있어. 성경대로 살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예수 믿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뭐를 줘? 집사를 준다. 나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집사, 그런데 그 말이 딱 집을 사란 말이야. 집을 사. 그렇게 딱 들려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집사라, 전부 집사라. 집사가 뭐냐? 집을 사라 그 말이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집 사세요. 그래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1억 이상 다 벌었어. 내가 오죽하면 농담으로 그랬어. 중문교회를 3년을 잘 다니면 내가 집사를 준다. 집사가 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집을 못 사면 일산 광성교회로 가라고 그랬어. 자, 봅시다. 에덴 동산보다 지금 동산이 모든 조건이 사실은 낫다. 근데 왜 이때보다 이때가 더 행복하다고 할까? 난 이게 이제 아이러니죠. 옷도 많지, 돈도 많지, 다 많은데 왜 지금이 더 행복하지 못할까? 내가 이거를 깨닫는데 참 귀한 은혜를 받고 깨달았어요. 제가 어느 날 교회는 자꾸 부흥되어져 가고,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 사례비도 자꾸 올라가고, 사택도 자꾸 넓혀주고, 차도 자꾸 바꿔주고, 모든 조건이 좋아지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은 거 있죠. 왜 조건이 다 좋아지는데 나는 행복하지 않냐?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모든 형편이 나아지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깊이 기도하다가 차를 하나 가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차를 여러 번 바꿔서 다이너스티까지 올라갔는데 왜 다이너스티였냐면 에쿠스가 없어서 다이너스티였어요. 네. 그런데 다이너스티를 타는데 한 2년 타니까 교인들 가운데 얘기가 살살 도는 거야. 목사님, 아무래도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차가 조금 이제 덜렁대고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나는 가만히만 있으면 차가 좀 지나면 에쿠스로 바꿔지겠더라고. 굳이 부흥사를 데려다가 뭐 이렇게 손들어 이렇게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나는 안 행복한 거 있죠. 그래서 나를 가장 기쁘게 해줬던 차가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 그랬더니 첫 번째로 탔던 차, 내 평생에 첫 번째로 탔던 차, 충남 오다의 4373 짙은 하늘색 봉고. 제가 그 차를 서울의 장안평에서 사가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좋던지 차를 못 끌고 가고 업고 가고 싶더라고요. 차야 업어라, 업어. 근데 업었다가는 깔려 죽게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그놈을 타고 갔어요. 세상에 훔쳐가려면 승용차를 훔쳐가지 누가 봉고차를 훔쳐간다고
키를 빼가지고는 마음이 안 놓여. 그래가지고는 비상 스위치를 밑에다 또 만들었어.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가지고 브레이크 그 핸들하고 따다닥 묶는 거 있어요. 이렇게 못 가져가게. 네? 네, 따다닥 묶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제 차를 훔쳐가려면 세 가지를 풀어야 돼요. 따다닥 풀어야 되고, 비상키 넣어야 되고, 키 넣어야 되고, 차라리 헬리콥터로 들고 나가면 몰라도 대통령 리무진을 훔쳐가는 게 낫지 내 거 못 가져가. 네. 그 차가 그렇게 기뻤어요. 그런데 왜 차가 좋아지는데 안 기쁘냐? 거기서 딱 깨달은 게 뭐냐? 아하, 나는 현상만 좋아지고 있었구나. 본질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말씀은 본질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본질이신데 나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상만 추구하고 살았구나. 명색이 똑똑하다고 하는 수천 명을 모시고 목회하는 목사가 그럴 때 어리헌 일반 교인들은 어떠며, 어리헌 일반 교인들이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는가? 다 허하다. 허하다. 아무나 만나서 물어보세요. 어이, 자네 요새 허하지? 어떻게 알았어? 허네. 왜 허한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본질. 자꾸 육체적으로 뭔가 보태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본질을. 그래가지고 안 되고 이 차를 팔았어요. 팔아가지고는 부목사님들을 차를 사줘버렸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목사는 평생 좋은 차 타기 어렵겠더라고. 담임 목사가 에쿠스 타고 부목사가 다이너스 타고 전도사가 소나타 EF 타면 교인들이 현금 하겠어요? 아주 지들끼리 나눠 쓰네. 예. 아주 자기들끼리 나눠 써. 예. 누가 헌금하겠어?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좋은 차를 타지. 그래 안 되겠다. 전부 사줘버렸어. 그리고는 옛날로 한번 돌아가 봤어. 봉고로. 이야, 다이너스티 타다 봉고를 타니까 진동의 은사가 그냥 일어나. 그냥 방언만 하면 방언 진동이 막 따따따 랄랄랄랄랄랄라 막 불편하기가 말로 그지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몸은 불편한데 현상은 불편한데 본질이 편한 거야. 본질. 그리고 교인들을 들여다봤어. 교인들을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교인의 종류가 셋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 아주 좋은 교인, 보통 교인, 아주 고약한 교인. 좋은 교인은 뭐냐? 목사님 차를 사줘버려. 난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차만 싹 빼서 타는지 나는 그거 보면 또 이해가 안 돼.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 목사님 차를 신경 쓰지. 좋은 교인이에요. 보통 교인은 뭐냐? 좋은 차를 타거나 나쁜 차를 타거나 신경 안 쓰는 사람. 보통 교인. 고약한 것은 뭐냐? 사주지도 않는 것이 어지간히도 씹어대는 것. 목사님 차 사줄 때 10원도 헌금하는 것이 허허 요새 목사님들 너무 좋은 차 타, 너무 좋은 차 타. 그래, 그거 고약한 거요. 자, 아유 몇 번? 목사님 차 얻어 타기 어렵겠어. 고약한 사람이 상당히 많네.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떠냐? 세상은 좋은 사람, 보통 사람, 고약한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은 목사님이 좋은 차를 타건 나쁜 차를 타건 상관 안 해. 아, 그럼 목사님도 좋은 차 타야지. 그럼 이렇게 그냥 상관은 안 해. 세상에 보통 사람은 좋은 차 타면 좀 안 좋은 눈으로 봐. 어째 목사님들 요새 차가 너무 좋아? 이래. 세상에 고약한 것은 그 차를 못으로 긁어버려. 잘 들으세요. 난 정말 여러분이 하면 안 될 것 두 가지. 정말 천당 입구에서 이런 사람 특수 심사해야 될 사람. 좋은 승용차 옆구리 못으로 긁는 사람.
여러분 정말 그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 차라리 유리를 하나 깨고 가버리세요. 유리를 깨면 유리 하나 바꿔 끼면 되지만 그 좋은 차 못으로 긁어버리면요, 문짝 갈지도 못하고. 정말 마음을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 나중에 너 축복받아 좋은 차 탈 때 누가 옆구리 확 긁고 갔다고 생각을 해봐라. 참, 나도 긁었더니 누가 내 거 긁고 갔네? 그러겠어요? 그러면 네가 말하듯이 그게 너나 했냐? 그럼 못 써. 그럼 못 써. 두 번째, 영화 보고 일어날 때 의자에다 껌 붙이고 일어나는 거. 죄의 질이 좋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 뭐처럼 남녀가 데이트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본다고 딱 앉아서 막 그냥 하고 있는데 뿌직 그러면 아니 야 인생 살아도 그렇게는 살지 마라.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매너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죄의 질이 너무 좋지 않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아도 수준 있게 살아야지. 아멘. 그럼